오늘은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내 앞에 닥친 이 경계를 모두가 다 부처님은 한 가지로 보시는데 우리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태면 세 가지로 봅니다. 이것이 번뇌입니다. 우리가 108염주, 108번뇌 그러는데 이거를 매우 간추리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뇌라고 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생각이 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지혜를 키우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생각 전체를 망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망상은 자기 스스로 점점 이치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점점 괴롭히는 생각에 늪에 빠지는 것, 이것을 번뇌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갖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갖다 주지는 않아요. 갖다가 줘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혜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 번뇌 중에 가장 강력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왜 번뇌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좋아하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좋아하면은 좋아할수록 뭐가 생겨요? 마음에서? 집착이 생겨서 어느 결에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거에 마음이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둘둘 말려져 있어요. 어느 결에 확 자기도 모르게 강력본들을 붙여놓은 것 같이 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변하면 괴롭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들은 좋으면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것이 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괴로움이 스스로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좋아하는 것처럼 강력본두가 이미 딱 붙어져 있어서 이것을 떼어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괴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번뇌의 특성이에요. 이거 번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이 자꾸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번뇌는 망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요,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탐심과 성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내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이 같아요. 번뇌라는 특성이.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을 보면은 다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늘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번뇌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 그리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학식이 없어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고 진리적인, 이치적인 생각 없이 그저 자기의 어떤 관념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업력에 의해서 괴로울 거라고 추측하고 무관심하고 넘기고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해지고 이렇게 무관심해졌던 것이 나중에 결국은 또 번뇌로 이어져요. 무명이라고 이건 무기라고 해요. 무기. 기록할 게 없어요. 때로는 멍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멍한 생각은요, 무관심한 것은요, 지루함을 일으켜요. 따분함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또 어떤 조건에 좋아함과 싫어함 이거를 또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번뇌라고 해요. 근데 어떤 번뇌는 이해만 해도 사라지고 이 번뇌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번뇌는 아주 너무 즐겨서 수행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번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번뇌를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갖고 나오는 번뇌가 있고 살면서 순간순간 일으키는 번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구든지 다 이 번뇌로 인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가능성, 이게 번뇌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절에 왜 나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기를 왜 나가십니까? 누가 물으면은 마음 닦으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어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닦음이 뭐냐면 결국은 이 번뇌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이 번뇌들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장 이 번뇌를 다루는 방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이제 우리 윗바사나 수행들이 늘 쓰는 말이죠. 그럼 있는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때 편안하든가요? 상대가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 대해줄 때? 인정해줄 때. 또 어느 때 편안하든가요? 더 이상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하든가요?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떤 관계 속에서 제가 화가 나서 말을 하던 그냥 평정심으로 말을 하던 맞는 말이든 틀리는 말이든 관계없이 그 상대가 그랬냐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다 받아줄 때 되게 편안함을 느낀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 그냥 토달지도 않고 옳으니 그르지도 않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고 그랬냐고 아유 그러셨냐고 그러다 그 상대가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표정을 보고 제가 더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대해줄 때 편안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그때 깨닫고 저것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알아차리는 거구나 라고 저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뭐가부터 변해요? 얼굴 표정부터 변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걸 보면은 벌써 평소하고 다른 표정이에요. 막 힘이 들어가 있고 긴장하고 있고 어쩌다가 웃는데 이 웃음이 매우 어색하고 석소? 썩은 미소? 이제 오늘 또 배웠어요. 그리고 이 손발에 힘이 들어가서 이게 뭐를 일을 해도 이 그릇 놓는 소리 벌써 말을 톡톡 뱉는 때 막 그 총알이 튀듯이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얼른 자신으로부터 돌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그대로 내가 화났구나. 내 얼굴 표정이 굳었구나. 이거 진짜 총알 쏘듯이 톡톡 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다 엄마이고 아빠시네.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법회 때 오면 우리 말 들어요? 우리 말 들어? 어린아이일수록 여기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거 안 들어주면 소리 빡빡 지르고 아무 데서나 가서 만지고 어느 아이는 맨날 그 법회 때 오면은 제 머리를 와서 만지는 거예요.
지 머리하고 다르잖아. 엄마 아빠 머리하고 다르잖아. 그리고 머리를 살짝 만지고 도망가고 살짝 만지고 도망가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저한테 막 미안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내버려두라고. 자꾸 이거를 만져봐야 깔끌거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요. 땡깡 피는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땡깡 피는 아기가. 그럼 우리 아기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너 왜 그래? 궁뎅이 짝을 때리고 야단치고 그러면 아이가 가라앉아요? 더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누가 안아도 막 뒤로 뻗팅기잖아요. 응?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화가 나고 내가 속상하고 괴로울 때일수록 딱 남한테 말하지 않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아 내가 화났구나. 내가 총알같이 쏘고 있고 막 인상은 누구 대상만 나타나면은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기 안에 일어난 번뇌를 살펴줘야 돼요. 번뇌를 살펴주는 게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또 성질 내고 있네. 얼굴 표정이 또 굳었네. 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네. 근데 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기필코 해내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 매우 강력해요. 자비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기어코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면은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묘하죠? 근데 이 마음이 어느 결에 딱 변해서 번뇌가 딱 사라지면은요, 어때요? 괜히 미안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번뇌가 아직 아만 교만이라고 하는 번뇌가 또 남아있으면은 잘했어. 코를 납작하게 줘서 잘했어 막 그래요. 근데 진짜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이 됐을 때 돌아보면은 내가 또 그때 성질을 못 참았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생각, 그 사람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때서 돌아봐지는 거예요. 이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꼭 살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기들이 지가 다 먹고 싶은 거 응아한 거 치워주고 몸이 개운하고 먹여주고 기분 좋으면 어때요? 엄마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뽀뽀해주고 안겨주고 별 애교를 다 떨어요. 그죠? 어찌 그렇게 똑같을까요? 번뇌가 딱 어느 결에 사라지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건 잠시뿐이야 또. 또 시작해. 땡깡 피는 아기처럼 엄마가 밤에 잠 못 자서 내일 일도 못 하는지 아는지 아무 관계없어. 아무도 안 보여. 자기밖에. 이게 번뇌의 특성인데 이건 내가 아니라 번뇌가 일으킨 거예요. 번뇌가. 이 번뇌만 일어나면 묘하게도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괴롭히게 되고 번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다 번뇌로 일으키게 돼.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게 오래가고 오래가면 이제 우울증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은 점점
아주 악하게 발달되어 있고 아주 매우 질이 안 좋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를 멈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발동기를, 오토바이를 더 가속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멈출 때 어때요? 한 번에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오토바이가 뒤집어져요. 근데 단계 페달을 자기를 안전하게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괴로워. 내가 그리고 불만족해. 그리고 뭐든지 내가 짜증이 나. 그리고 공연히 내가 서글프고 그리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니고 번뇌가 일어났어. 빨리 캐치해야 돼요. 번뇌가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장악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멈추지? 이거를 막 본인은 내가 누구 때문에 화났고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막 변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때 내가 이렇게 번뇌에 쌓여가지고 헤매고 있구나. 막 수용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받아들여주는 게 우리 불교에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받아주는 게 지혜일까? 응?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미 알고 막 오토바이 달리는데 200, 300씩 놓고 이거 달리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가 한순간 놓치면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남도 신체를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때부터 페달 힘껏 밟았던 것이 늦춰지는데 이게 내가 화났구나. 번뇌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했네. 번뇌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생각을 막 추슬려 줬네. 이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 어때요? 아주 조금씩 멈춰지기 시작해.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네. 그리고 점점 속도를 치달리던 그 괴로움의 끈에 강력본도를 계속 붙이는 것을 이제 아니야, 이거 붙이면 안 돼 라고 알아진 게 지혜로서 그때 생겨나는 게 토닥토닥거리고 알아차리고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이럴 때 아주 자신에 대해서 자비심과 연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참 나도 안 됐구나. 그 사람도 안 됐네. 내가 조금만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다스려야지. 이렇게 자심과 비심이 생겨나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슬픔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마음. 이때 정진해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정진이에요. 정면 돌파하려는 마음.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스님이나 선배한테 묻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도 모르게 막 화나. 그리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생각만 해. 그리고 나를 막 스스로 처참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땡깡 피는 아이를 토닥거려주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듯이 토닥토닥 보듬어주는 마음, 이것이 알아차림이거든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왜? 알아차림에 힘이 없을 때는 자꾸 사유함으로써 자기를 토닥거려요. 그리고 이 번뇌를 자꾸 줄여요. 알아차림에 힘이 좋으면 계속 순간순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힘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번뇌는 내칠 게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야 될 게 아니라 자기가 일으킨 어떤 번뇌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가 이 한순간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괴로움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기 마음을. 근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번뇌가 이런 조건을, 내가 이미 구족되어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번뇌가 더 덩어리가 커졌구나. 그때 영불이든 알아차림이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번뇌가 제어가 안 되면 절이라도 하셔야 돼요. 경이라도 독송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딱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번뇌는요, 잘만 보살펴주면 자비심과 지혜심이 그때 확 커져요. 자비심과 지혜심.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의 질이 점점 늪으로 빠져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꼬여 강력본들을 붙이고 늪에 빠져서 너무 깊이 빠져서 사다리를 짚고 올라오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뇌를 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자비심과 지혜심을 키울 수 있는 찬스다라고 번뇌를 딱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내 마음을 아주 매우 넓고 넉넉한 마음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자신 있게 스스로도 주고받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수행자한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은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의논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 이럴 수 있다. 자, 이상입니다.